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무엇과 이렇게 좀 비교하여 이야기하죠? 출애굽 광야에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만나에 비교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렇죠? 만나 아시죠? 네, 만나. 아, 왜 이렇게 맛있나? 만나? 그 만나가 아니고요. 네, 오늘 계속 이상한 소리 하네요. 만나는 음역합니다. 그대로 그냥 한 건데요. 만후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만후, 만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광야 지면에 서리같이 깔린 둥근 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그거를 저장해 놓을 수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걷어들여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나갑니다. 딱 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름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장막을 자기의 텐트에서 나가자마자 그 먹을 걸 거둬야 되잖아요. 탁 거두면서 맨날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그 만나를 먹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먹어야 될 만나를 주십니다. 어제 먹었던 거 계속 저장해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침에 다시 일어났을 때, 하루를 또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만나를 잡고 섰을 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거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생명이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 만나를 내가 먹고 이제 하루의 삶을 삽니다.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 곳에 널려있는 만나처럼 비슷하게 생겨 먹은, 꼭 내가 먹어도 될 것만 같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들, 세상의 유혹들,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라고 했던 그 기준을 삼고 다시 걔한테도 이게 무엇이지? 이걸 먹으면 죽겠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아침에 먹은 그 만나랑 비교했을 때 너무 더럽고 추악하다. 먹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걸 말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상을 먹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이게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그거랑 내 삶에 놓여있는 많은 주위의 것들을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하가합시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 동일한 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눠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지금 주제 설교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이걸 왜 듣고 계신가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 묵상을 잘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달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갈보리 채플 토론토라는 이름 안에 모인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의 축복을, 영의 체험을 좀 누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한 주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 딸, 내 아들, 그 지금 영이 너무 아파하는데 그 영을 좀 먹이고 싶어. 내 말이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씹어지면서 살리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여러분, 이 3주 동안, 4주 동안 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읊조리십시오. 읊조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럼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한 번이라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맛본 거는 놓치지 못하잖아요. 자, 내가 지금 3주차가 됐는데 난 한 번도 아직도 읊조림, 하가를 해보지 않았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셀에서 한번 또 점검,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푸시해야 돼. 이런 거 이건 안 되겠어. 이거는 타협을 제가 못합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도 관심이 많지만 제가 많이 묵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있으면요, 저는 여러분의 영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에다 신경을 쓰는 거의 비중보다 저는 여러분의 영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 훨씬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죠? 그러니 저는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푸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점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갑자기 만나면 제가, 하가 요즘에 뭐 하고 계십니까? 뭘 읊조리고 계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보다 전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점검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 대한, 영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신경 쓰시고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했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 하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토대 안에서 우리가 하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하가를 해야 돼요. 그 도구들은 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도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박스가 있고요, 도구 중에 객관성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공구함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공구함에 여러 도구가 있고, 객관성이라는 도구에 그 도구함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다 사용해야 돼요. 이걸 많이 사용할수록 솔직히 좋습니다. 하지만 하가할 때 이걸 다 모든 걸 사용하진 않고 거기에 몇 개를, 아주 중요한 몇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가하려면 꼭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일관성이라는 박스에서 도구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이라는 일관성을 갖고 우리는 하가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성경을 딱 피시면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중간에 딱 폈을 때 이해가 가나요? 자, 백과사전을 중간에 딱 폈을 때 한 단락이 이해가 가나요? 가죠? 그쵸?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탁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가끔 성경을 백과사전처럼 봐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그 앞뒤 구절을 보면요, 이게 이런 말이었어 하고 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많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은요, 소설처럼 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과사전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다 봐야지만이 그 한 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이라는 도구에서 꺼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문장은 단락의 문맥에 속하게 되고, 단락은 각 장의 문맥에 속하게 되고, 각 장은 성경 한 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비유가 나올 때는요, 어떤 대화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고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문맥을 보시면서 한 단어, 한 문장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가할 때 그 한 문장을 하가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하나만 보고 그냥 하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내서 하가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네.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했을 때 우리 비유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달란트 비유가 어느 비유랑 같이 나왔죠? 예. 혼인잔치의 비유, 종,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 그쵸? 그 다음에 혼인잔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게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맥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죠? 24장? 주님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 내가 언제 몇 시에 올게. 이렇게 안 하시고 갑자기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때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신다? 분명히 셈을 하신다. 점검하시간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대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도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죠? 동일한 맥락 안에 그 문맥 안에 아주 중요한 그 틀 안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달란트 비유만 딱 봤을 때 그것만 취해서 묵상을 했을 때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항상 이 비유는 상반된 대조를 이루면서 좋은 종, 나쁜 종, 열처녀 준비한 5명, 안 준비한 5명 이렇게 두 개로 대조가 됐잖아요. 양과 염소. 그럼 달란트 비유도 총 3개, 5개 가진 사람, 나눠받은 사람, 2개 나눠받은 사람, 한 개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안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5개, 2개가 한 묶음이고 그러니까 잘 달란트를 받아서 사용한 사람 그리고 한 달란트는 받았는데 주인이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참 나는 묻어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악한 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매일 묵상에 2021년도 3월호 4월호에는 이렇게 돼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정말 능력주의 사회를 지지하는 걸까요? 능력 사회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냥 그거를 못을 받고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아니 달란트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주인은 갖지 못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빼앗아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어두운 곳으로 내쫓는 사람이고요. 과연 이게 하나님일까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 수익을 얻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적 착취가 없으면 이렇게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없지요. 혹시 달란트 비유에서는 진정한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거부하고 주인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분배적 정의라는 성경의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은 아닐까요? 달란트 비유를 능력주의 관점에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능력주의 관점으로 본대요? 아니,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좋으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는 대체로 칭찬받는 승자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주인으로부터 저주받은 패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주 묵상합니다. 능력주의 관점에서 철저한 패자이고 약하고 게으른 종으로 비난받지만 그는 부당함에 맞선 당당한 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런 실패자들이 모여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한국교회 매일 묵상이라는 묵상집에 실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맥 다 파괴하고 딱 거기만.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의 사상, 사회주의적 관점, 공산주의적 관점 완전히 거기에 박혀서 우리의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죠? 이 사람은? 그냥 악덕 지주업자.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억울한 민중의 노동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원래는 다면적 묵상이라고
등장인물에 자신을 대입해서 하는 묵상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다윗을 대입해서 자기만 묵상을 해요. 저는 자주 사울을 저에게 대입해서 묵상합니다. 항상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잘하고 있는 제자들로 저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저쪽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죠. 그러면 안 된다. 다면적으로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묵상해봐야 된다. 그게 바로 다면적 묵상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다면적 묵상이죠.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가지고 묵상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를 돌출해야 되는데 당당한 을이 되겠다라는 걸로 돌출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앞뒤 문대 다 빼고 달란트 비운데 그것도 자기의 관점을 넣어서 자신의 사상과 신조를 자신의 기존의 프레임을 강화시키는데 그냥 성경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초대교회 그 모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을 그거 갖고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에 따라. 그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무슨 도구를 꼭 꺼내야 된다고요? 말씀을 볼 때 문맥이라는 도구를 꼭 꺼내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나만 탁 읽고 끝내면 유명한 문맥을 파괴한 한 문장 갖고 묵상하는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묵상 좀 하겠다고 이제 탁 앉았어요. 그래서 하가 묵상 오케이 아무거나 탁 폈어요. 탁 집었어요. 딱 집었는데 마태복음 27장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지라.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 우람이 있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목매달아 죽으라는 것인가? 아니겠지 하고 딴 데를 막 폈습니다. 그리고 하고 딱 폈어요. 누가복음 갑자기 딱 펴졌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유명한 건데 이말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물론 허물이 많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문맥이라는 도구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가를 문맥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문맥이라는 일관성 안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장 한 구절 안에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문장 한 구절 안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 한 권 안에서 어느 구절을 해석할 때 동일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문자적으로 이걸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이니라. 딱 이거 나오자마자 어디가 떠오르죠? 신천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렇죠? 14만 4천. 이들이 해석을 할 때 아주 잘못한 일관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 절 안에서 문자적으로 푼다면 정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겠죠. 정말로. 그렇죠?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푼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교회로 푸는, 그렇죠? 교회로 풀 수 있어요. 신약 교회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또한 그러면 뭘로 풀어야 돼요? 앞에서 상징으로 풀었으면 14만 4천도 상징으로 풀어야겠죠. 갑자기 문자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풀고 또 신약교회인데 완전수의 곱들의 상징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수다한 무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뭐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지파는 뭘로 풀었어요? 상징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한국에 몰려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고 14만 4천은 뭘로 풀었어요?
문자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상징과 문자로 그냥 섞어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얘기하는데 다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야. 상징으로 우리지. 그리고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그래서 근데 14만 4천이어야 돼. 이렇게 말은 자기의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14만 4천이 다 한국에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다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한 절에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풀었다가 갑자기 상징적으로 풀었다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럼 2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단, 3단, 4단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책 안에서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책 안에서의 일관성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락들이 모여서 각 장이 모여서 이제 한 책이 되잖아요. 뭐 야고보서면 야고보서, 그렇죠? 고린도후서면 고린도후서 이렇게 한 책 한 책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예를 그냥 들게요.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많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와 교사로 세우라라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디에? 야고보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많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런데 책을 보다가 디모데후서를 가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사로 사람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세우심을 받고 그래서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한 책 안에서, 한 성경 안에서 어디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선 선생이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각 책의 일관성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 안에서 갑자기 선생이 되라, 선생이 되지 말라를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안 어려우시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된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야고보서를? 거기에 보면요, 특정한 사람이 그 야고보서를 받게 돼요. 그걸 읽게 돼요. 그게 뭐냐면 흩어진 12지파에 쓰는 편지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초대교회 선생된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지도자에게 쓴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이렇게 야고보서를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고 악으로 판단하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느 교회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무 교만하고 판단하고 막 저지하고 율법주의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고보서를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는데 선생 좋다고 막 하지 마. 너 정말 잘 세워져야 되고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디모데후서는 뭐죠?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어가지고 교사를 세우고 참 교사가 참 필요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책마다 일관성을 갖고 읽게 되면은 풀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관성 없이 그냥 통칭해서 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선생된 자들. 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그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방종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요? 너네 지금 믿는 게 진짜 맞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정말 네 믿음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일 수 있어. 너 그냥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고, 로마서는 뭔가요? 로마서는 이제 위기 속에 이제 다시 마음을 합해가지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정말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때,
그들에게 말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나갈 수 있고 파쇄할 수 있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어떠세요? 헷갈리시나요? 절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갖다 놓고 또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은 행함으로 믿음 어떡하냐 뭐 이렇게 돼버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나왔다가 행위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막 이렇게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각 책의 일관성을 갖고 읽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다. 그게 바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일관성의 도구에는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하가할 때 문맥만 잘 봐도 하가할 수 있습니다.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와,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객관성의 박스에서 한번 꺼내봅시다. 객관성. 자, 먼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여러분?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지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무슨 성경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누가요?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본인이 막 이렇게 그 감동으로 받아서 쓰다가 잘 생각나지 않은 건 누구? 성령님이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람이 사용돼서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간 저자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납니다. 그 영광을 그 고지곧대로 그 영광 전체를 다 우리에게 쏟아부으면 우린 이해를 못하죠. 터져버리겠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십니다.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그냥 하늘에다 막 썼어요. 알지도 못하는 단어 막 썼어요. 완전히 보존되죠. 그 영광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이거를 받는 사람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써서 보내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객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그 저자의 상황과 그 성경을 받아서 읽는 사람의 상황, 그 성경을 그 상황에서 처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먼저 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성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역동적 영감설, 그러니까 축자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것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써라 라고 성경을 너 써라 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성경을 받아 쓰다가 그게 아이가 아니라 어이야, 거기에 띄어 써야지 막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문학적인 지식, 문화적인 배경, 언어의 습관,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게 하시면서 그것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복음서 얘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동일한 진리더라도 그 시대의 상황과 관점과 다양성을 파악하게 되면은 그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가할 때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적인 배경들, 언어적인 배경들을 먼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가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할 때 매번 묵상을 할 때 그것을 읽고 그 배경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마태복음 묵상 들어가기 전에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문화적인 배경, 마태복음 누가 썼고 어떤 사람이 읽었고 어느 시기에 썼고 이거를 한번 쫙 읽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는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묵상, 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대적 배경. 많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솔직히 강의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솔직히 많아요.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알고 봐야 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딱 한 절을 보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래 나는 말씀을 읊조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마스크 벗고 막 입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봐야 되는. 이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라는 것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인사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갖고 와야지만이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인적인 사람의 배경, 그래서 저자와 원청자와 원독자를 이해하고 보는 거, 요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쓰여졌고 읽히고 있은 다음에 훨씬 나중에 20-30년 후에 다른 복음서가 막 쓰여지고 읽어지고 있을 때 20-30년 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요한복음을 보는 것도 너무나 아주 잘 해석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서 내용이 되게 상충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없는 내용이 거의 80-90%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서신서가 바울 서신서도 벌써 읽혀지고 있고 다른 복음서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눴던 그 내용들을 쓴 거죠. 그래서 저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 하가를 할 때 여러 번역본으로 읽을 건데 우리가 문맥과 일관성을 갖고 읽고 그 다음에 객관성으로 읽을 때는 이게 언제 쓰여졌고 누가 썼고 누가 읽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며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냐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이 되어서 읽는 거예요. 그럼 그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묵상이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을 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요한과 그 제자들이 되어 또 있는 거예요. 요한이 쓸 때는 벌써 다 늙은 다음에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쓴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읽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제자가 되어서 읽는 것. 그걸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 되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에 딱 원독자라 그러죠. 원독자가 되어서 그 요한의 반모섬에 갇혀 이미 요한은 반모섬에 들어가기 바로 전일 수도 있고 들어가기 후일 수도 있고 뭐 다 그 의견은 다르나 초대교회에 처한 그 박해가 있는 그 상황,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읽는 그 원독자의 마음으로 읽는 것.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그걸 대입하여 하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또 읽을 때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한번 또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가하는 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에요. 다면적 묵상으로 읽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맥을 갖고. 그래서 그 하가를 하다 보면요, 해석,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것을 가장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묵상, 하가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명확하게 쉽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몇 분에게 들었는데 문자 오고 전화 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요즘에 그렇게 캐나다 토론토 여기서 문자를 보내고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받아보신 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왜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우리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요즘에 막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수요일 날 찾아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걔네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다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애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다 파괴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너무나 많은 위험한 신학 사조들, 과학주의, 사회주의적 관념들, 잘못 해석되어 있는, 계속 요즘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래요. 아무튼 몇 억 광년이 걸렸대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유신론적 진화론 사상들. 여러분 유튜브 키고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솔직히. 너무 세련되게 나와 있는 유튜브로 어떠한 되게 멋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와서 그거 다 맞다고 보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과 그 교사들을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를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볼 때 일관성과 객관성을 파괴한 채 그냥 막 떠드는 것들을 그냥 유튜브로 보면서 혹하게 됩니다.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게 바로 우리에겐 이 도구를 통해서 하가가 필요합니다. 우린 머리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끝나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일들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 것까지 우리가 잘 배워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고 잘못된 신학 사상들, 신학 사조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적용을 딱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눴던 그 만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우,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생 한 번의 이 삶을 살면서 너무 소중한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점검하고 먹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대입해서 이걸 먹어도 되는지 들어도 되는 건지 내가 사랑해도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막 먹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처음엔 모르죠. 불량식품 처음에 한번 먹었을 땐 모르죠. 근데 정말 정작 먹어야 된 밥을 먹지 않고 날마다 불량식품을 먹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망가집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그 만나를 기준으로 두고 내 삶의 이 모든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주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내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신학사조에 그냥 솔깃합니다. 왜? 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단에게 그냥 휘말려 버려요. 악한 영에 그냥 휘말려 버려요. 왜? 영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과 굳건하게 있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가하셔야 됩니다. 읍지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로 기준을 삼고 내가 먹는 것을 점검해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